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모임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새해에 따른 이제 명절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오랜만에 우리 친지들을 만나는 그런 설레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모임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그것이 심해지면 마음의 상처, 이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친하다 보니까 내가 했던 솔직한 표현들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등이라고 하는 건 서로 낯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인 가운데에는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하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기독교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신분의 변화, 이 기준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여기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쫓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줄 때 이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은 갈등은 어디서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살다 보면 누군가를 좀 미워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게 되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오며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면서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이 강한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어주어라, 양보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내적으로 우리를 씨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가정조차도 이 가족 간의 신앙적 갈등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어머니는 목사님으로, 아버지는 장로님으로 우리의 삼형제는 다 나름 신앙생활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색깔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 의견의 차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는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가장 건강하고 본이 되는 교회 가운데에도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신앙의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더불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읽은 말씀 서두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말씀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있었구나, 교회의 부흥이 있었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읽은 말씀 마지막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원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 원망했다라고 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며 히브리파 유대인은 또한 누구일까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로서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 본국에서 성장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측면도 보수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그 구제의 생필품, 필요한 것들을 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다 보니 헬라파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을 푸대접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갈등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이 되고 건강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갈등은 생길 수 있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선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되고 문제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결과를 통해 예루살렘 공동체는 건강하구나라고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걸음을 사도들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을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황을 공감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구제 사역은 적합한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면 일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다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좀 고귀한 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구별된 사역처럼 느껴지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는 조금 허드렛 일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접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 번호를 쭉 따라가 보시면 봉사, 섬김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4절에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도 번호가 있거든요. 번호를 따라 쭉 내려가면 역시 섬김, 봉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구제도 섬김이고 말씀 사역의 사역도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열이 있다기보다는 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는가? 이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추천해 다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 앞부분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이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 좀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다.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시작은 듣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듣는다. 현실의 사람들, 상황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고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현실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여 정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느냐, 칭찬을 받느냐,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회, 어떤 모임과 집단과 많이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 역시 시스템의 문제, 제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서와 모임과 위원회 가운데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사실 어떻게 귀결이 되는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듣는다로부터 시작된 그 지혜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5절 앞부분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이 모든 문제는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지사들은 능력이 출중하다기보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표면화된 갈등의 문제는 오히려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흐름 가운데 주의 말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음성,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면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6장의 예루살렘 교회는 듣는 공동체로 성공했다면 역대상 10장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듣지 않음으로 멸망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렸지만 그를 평가하는 한 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왜 범죄하게 되었는가? 그 마지막 설명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듣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 번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결과 사울은 비극적인 종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듣게 되었습니까? 길갈에서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고 흩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줄 거다. 그러나 승리 이후 모든 것은 진멸하라. 모든 것은 없애라.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와 양은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좋은 소와 양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울 왕은 몰락하게 되었는가? 그 듣고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결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건 소리를 듣는 것을 뜻하지 않는 겁니다. 경청을 넘어서 그 들은 바대로 따라가는 것, 실천하는 것, 순종할 때 비로소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큰 죄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복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것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치부, 자신의 은밀한 죄,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척 그리고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그를 다시 일어서는 재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사울도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하여 몰락했다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음성 앞에도 순종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문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과정은 다 설명하진 않지만 결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참 갈등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는 시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보다 더 점점 왕성하여질까요? 흥왕하여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진리 앞에 복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을까요? 사도들과 일곱 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 하나에 듣고 순종하는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점점 말씀하여 주셔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흥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 말씀 하나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점점 말씀을 흥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많은 분들의 교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를 온전히 듣는 나의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듣는다라고 하는 정의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부분에 순종하여 흥왕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온전히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신방하면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3월에 부임하며 부임 신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목사님, 이 남대문 교회에서 오시는 많은 구역이 좀 멀리 있습니다. 수원구역도 있고 분당도 있고 용인도 있고 일산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멀리 있으니까 이게 좀 구역으로 모여서 신방을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됩니다. 제가 얼굴은 좀 부드러워 보이지만 이 나름의 고집이 있거든요. 가가호 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해를 못 하시기도 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새로 오신 목사님이 가가호 부임 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들을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많이 열어주셔서 대부분 가가호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방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남대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멀리서 오시는가를 반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차로 1시간 반을 가야 되니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은 2-3시간이 걸려서 오신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실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왜 요즘에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카페에서도 신방한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역이 모여서 신방한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가가오 신방을 이야기하는가? 아마 신방을 받으신 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카페에서는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음악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구역원들이 다 모인 곳에서 역시나 어떻게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 과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함께 나누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깊은 속내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역할은 특별히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린다기보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30분도 듣고 1시간도 듣고 2시간도 듣는 경우도 있고 3시간도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길게 동안 듣다 보면 그분은 그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적 거울과 같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역할은 그 과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중고등학교 선생님 가운데 이 상담을 하는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꾸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왜 상담 선생님을 꾸나 교사라고 부를까요? 이 학생들이 상담실에 찾아오면 이 상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꾸나. 별로 안 웃기시나 봐요. 그래, 꾸나. 이렇게 꾸나. 그래서 이제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망치고 울면서 찾아온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얼마나 많이 속상하겠구나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열린 마음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음에는 미리미리 준비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싸워서 찾아온 학생에게 좀 더 참지 그랬니?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속상하겠구나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열리고 다 들을 준비가 되면 한 번 더 참는 미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크고 작은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갈등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듣지 않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무너진 것도 온전히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 큰 범죄 가운데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말씀이 흥황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갈등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가족과 친지들, 오랜만에 지인들, 친구들을 만나는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주시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말을 아끼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번 명절을 통해 웃음꽃이 피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가득한 귀한 명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